최초 경고가 주어졌죠. 먼저 주어진 거예요, 경고가. 율법의 보관자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났지만 그 뛰어나게 된 것은 특권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의 경고가 최후의 경고가 됐고 애굽이 회개했더라면 이 모든 열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홉 번째 재앙까지 흑암의 재앙 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뭐 이러면서 "다시 보면 죽는다." 뭐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왕 앞에 나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보존될 텐데 애굽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인정하고 나가라고 할 때 우리가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이 재앙에서 보존될 수 있는지를 지시를 주시는데, 이것이 1 번, 2 번, 3번 요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린 양이 필요하고 피에 문설주 인방 바르는 거, 그다음에 안쪽에서는 허리에 띠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 잡은 채 유월절 식사하는 거, 그다음에 어린 양의 고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요것을 인제 이해하는 거, 뭐 요렇게 인제 유월절을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전부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시를 주었어요. 어떻게 하면 재앙에서 보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시가 주어졌는데 그 지시를 1 번, 2 번, 3 번을 통해서 정확하게 따라야 됩니다. 믿고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고 이행할 때 6 월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공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6 월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딱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죠. 능력을 달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났다. 뛰어난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 뛰어난 게 아니고 축복과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특권이 왜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율법의 보관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보관해야 되고 이것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축복과 특권을 주셔서 그들이 뛰어나게 된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이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걸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율법의 보관자로서의 참 율법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볼 일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로 오는 거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부담 가질 이유가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행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냔 말이에요. 마치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감당하게 하신다니까요. 정노의 계단 1 장의 마지막 문단.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생각하래요. 생애의 빛 아니고 정노의 계단이에요. 정노의 계단 1 장의 마지막 문단.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준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준대요.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에 의해서 순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부분을 따르기 위하여,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38년 동안에 누워 있었던 베데스다의 그 병자처럼 38 년을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없다는 거, 걸어갈 수 없다는 걸 자기도 너무나 잘 알지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려고 시도했단 말입니다. 일어나려고 시도했더니 그 근육과 세포들에게 힘이 들어가서 일어날 수 있었고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가 믿고 시도하지 않았으면 그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거든요. 능력이 임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하기 위한 시도가 우리의 일이고 우리는 못해요, 아무리 시도해도. 그러나 시도할 때 능력이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몫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는 내 몫은 안 하고 하나님의 몫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거나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 몫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안 해요.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의 몫은 자기가 하겠다고 또 덤벼요, 선을 넘어서. 이러니까 되는 일이 없죠. 근데 공식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여기 인제 보시면 나와요. 여기 본문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냥 영감의 글에 적혀 있는 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겠죠. 사람의 말을 따르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냥 성경과 영감의 글, 이 증언을 통해서 딱 적혀 있는 대로만 하자는 거죠. 가장 안전하니까. 헷갈릴 일도 없고. 자, 유월절은 자자손전 영원한 규례로 이걸 지키면서, 이거 뭐 영원한 규례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영원한 이런 표현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도 우리 유월절 지켜야 되겠네. 이 영원한이라는 이런 표현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그 시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한 안에는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유월절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규례다라고 하는 이 영원이라는 것을 시간으로 국한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어진 시한 안에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 그 꽉 채워서 해 줘야 돼. 이렇게 이해해야 돼, 충만으로. 근데 이걸 물리적인 시간으로 계산을 해 버리면 지금도 유월절 예배 드려야 돼요. 이거 절기 지켜야 돼요. 십자가 지나갔는데. 어린 양 한 번의 제사로 끝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영원. 그러니까 이제 그 지옥이라든지 이런 거,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 이런 것들에 대해 오해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원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고 이 속전을 들여서 해야 된다. 그렇죠. 다 하나님 거니까 장자를 인제 낳으면 속전을 드리고, 뭐 레위 족속처럼 헌신하지 않을 것 같으면 속전을 드려서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의미 중에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건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월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유월의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유월절 양과 피가 필요하고 우슬초로 발라야 되고 뼈가 꺾이지 않아야 되고 고기는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행동 지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기는 뭘 뜻하는 거냐?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결국 이 고기는 예수님의 육신이신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쓴나물, 이거는 통회, 죄를 통회해야 된다. 쓴나물은 통회와 연결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 누룩, 이거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지시하신 이 내용들은 이제 이행이 돼야 되는데 그 이행되는 지시하신 내용들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 유월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전에 두 번 거짓말한 거 있잖아요. 자기 아내가 아니고 동생이라고. 그 거짓말한 게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계속 온 우주 앞에 떠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셔도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온 우주 앞에 그 증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증명하려면 뭘 해 볼까?' 그러다가 인제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100 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한번 바쳐 보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욥기처럼 사단이 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칼이 이삭을 향해서 내리쳐질 때 됐다 하면서 믿음이 증명이 됐잖아요. 보여줬어요 이제. 사단 앞에 "이제 봤지? 이 정도잖아." 이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죽을 이유가 없죠, 이삭은. 그래서 믿음은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단 때문에. 온 우주에 지켜보는 배심원들이 있거든요. 재판정에 판사 있고 변호인이 있지만 고소하는 검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심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게 판결이 내려져야 되니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지만 배심원들과 고소자들 앞에 증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사단 앞에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표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지시 있고 그것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멸망시키는 천사의 손에 의해서 장자를 잃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지시하신 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를 입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인정이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도 사단이 참소를 못 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로 사랑으로 그냥 무조건 구원해 버리면 사단이 막 떠들어요. 내 백성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가져갔다고. 빼앗아 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장자를 잃을 것이다. 내 말을 안 따르면 다 죽일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데 글을 읽어보면 자꾸 이 글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벌 주고 죽이고 이러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사단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을 때 영감의 글을 보고 있을 때 우리 생각 속에 개입한다고요. 그 사단에게 영향을 받으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지시를 안 따라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라는 걸 표현을 못 했잖아요. 증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증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도 사랑하니까 구원하고 싶지.' 당연히 구원하고 싶으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살려 버리면 사단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그냥 뺏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떠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사단 편에 그냥 두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으로 이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 품성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야 된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사단에게 증명해야 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증명을 해야 되니까. 우리의 몫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몫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주셨지.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지시를 주신 것들에 대하여 표현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계속 바라보고 매달릴 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신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 부담 갖지 말고 우리가 행동하기 위하여 시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심하고 시도해야 돼요. 능력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되어지게 해 주실 거예요. 다만 이것이 증명돼야 된다는 것만큼은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증명해야 된다. 사단이 더 이상 나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내가 증명해야 된다. 증명을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능력을 달라고 매달리고 나는 시도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모르면 자꾸 감나무 밑에 누워 있어요. 홍시로 감이 익어 가지고 내 입에 딱 떨어져 주기를 "난 예수님을 믿어요." 입으로 다 해, 입으로. 증명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 사단 앞에 증명돼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쟁투의 핵심입니다, 이거. 그래서 욥기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겁니다. 참소하는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아프지만, 그리고 내 자식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나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니 네가 조금만 참아 줘. 내가 창조주잖아.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견뎌 줘. 그 얘기잖아요, 욥기가. 이걸 꼭 아셔야 된다고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져야 된다. 증명이 되져야 된다. 똑같은 얘기 반복이잖아요. 믿고 순종해야 된다.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이 필요한지를 인식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당연히 기다렸다는 듯이 능력을 공급하실 거거든요. 되어져야 됩니다. 되어지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 아는 거라 그랬으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어진 구원이 내 것으로 확보가 됩니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은 완성이 됐지만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집에서 피난처를 얻게 해 달라고 애걸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해 줬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애굽에서 나가겠다고 서약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뭐 혈통이 달라도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새로운 혈통으로 그냥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좀 되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는 좀 자비심이 있어요. 보니까 얼마 동안이라고 돼 있어요. 얼마 동안. 얼마 동안은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그들로 하여금 은혜로우신 구원자에 대한 감사로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좀 자비심도 있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을 환영하고.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게 문제죠.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홍해 앞에 가 가지고 못에 또 원망해요. 그랬더니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는 걸.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얼마나 기쁘게 부릅니까? 그 사람들이 목마르니까 또 원망해요. 그래서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 가지고 물 마시는 경험도 하잖아요. 근데 또 배고프니까 또 원망해요. 배가 안 고파요, 실은. 배가 먹을 것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배고플 것을 미리 상상하면서 하나님 원망했다고 나중에 나옵니다. 다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텐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슬프게도. 이게 인제 하나의 샘플이 먼저 있고 우리에게 이 교과서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좀 이 당시의 이스라엘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처음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는 한번 봤잖아요. 교과서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과는 좀 달라야 될 텐데 이게 인간의 속성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거울로 보고 '오늘날 우리는 좀 다르게 살자. 하나님을 좀 더 믿어 드리자.' 이렇게 결심이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믿고 양 잡아 가지고 피 바르고 다 했어도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 안에서 문설주에 피 발라 놨으니까 뭐 그러면서 그냥 나태하게 졸아버리는 게 아니고 겉에도 표가 있었지만 그 안에도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장자들의 심장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이게 대속죄 주간에서 그분의 사랑을 의심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온전하게 내 죄를 다 하나님께 드렸나? 피를 확실하게 발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온전히 회개했다면 죄가 다 어린 양의 피에 하늘 성소에 다 전가된 사람들은 분명히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나의 죄를 온전히 십자가의 피에 의존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살피는 거죠. 그 떨림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계속 그것 때문에 더 꼼꼼히 살피고 또 어디 있나 이렇게 죄가 남아 있나 이런 걸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주의 보호의 표인 피가 그들의 문에 발려 있었으므로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곳을 들어가지 않았다. 안쪽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표가 있는 한, 그리고 믿음으로 표를 발라놓은 상태에서 유월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통곡하지요. 비명과 통곡 소리가 온 하늘을 메웠고 무서운 공포. 이제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던 바로의 교만이 떨어졌습니다. 왕도 모사도 백성들도 이젠 다 포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걸 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떠나가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이 나가라고 할 때 나가겠다. 모세가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떠나라고 해서 이제 그 간청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입니다. 25장 출애굽.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